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1절부터 7절, 6절 말씀까지 너희들 실족하지 말라. 왜 실족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당연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을 떠나고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나를 핍박했던 무리들이 똑같이 너희도 똑같이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줄 것이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 실족해서는 안 된다. 실족이란 말은 넘어진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너희들,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른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이제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를 이제 모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새로운 계명, 그리고 기적, 신기한 것들 너희들이 내가 3년여 동안 보여줬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실 터인데 내가 떠나고 너희들이 핍박받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무섭고 그래서 믿음도 다 팔아먹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핍박받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결국은 나를 죽이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렇게 어렵게 할 것이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할 터인데 주님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내가 떠날 것이다. 떠난다는 말은 헤어진다, 이별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헤어지는 것은 사람 생활에 있어서 결단코 기쁜 일은 절대로 아니죠. 물론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 헤어지는 것은 속이 후련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은 정을 갖고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싫은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깝게 관계도 가깝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헤어진다, 떠난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가족 관계 속에서 이별한다, 떠난다. 그런 말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거나 떠나거나 이별할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고 격하게는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죠. 아픔도 느낍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야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계속 믿음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각 학교마다 이렇게 졸업이 되잖아요. 졸업식이라는 말은 끝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말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졸업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이제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라는 말은 영원히 헤어진다, 끝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떠나야지만 너희들이 새롭게 도우실 성령께서 너희들의 삶을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미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상당히 중요한 삼위의 하나님의 이제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사람이 헤어지면은 슬픈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절망감도 생기고 낙심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라는 의미는 돕는다, 우리의 위로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익이다. 유익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좋은 것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유익함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떠나심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감추어진 일을 내가 드러내서 자세하게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그 실상, 그것이 유익함이다. 그 실상이라는 말은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꾸만 떠나신다, 죽는다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떠나시고 죽는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죽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은 죽음, 십자가의 구원,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당신께서 3년 동안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던 모든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이 실상이거든요.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되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돌아온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그 부흥의 그러한 불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다. 너희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함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유익한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유익함을 구체적으로 주신 건가? 그 유익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유익함이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유익함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벌써 시대적인 차이가 얼마나 많은 2000년 훨씬 지났죠. 그 어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실제적으로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내려오는 복음만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거는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줬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내가 믿겠다. 내 마음을 움직이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믿음을 허락하신 바로 그 유익한 일이 바로 첫 번째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그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옛날처럼 막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복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더 크게 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두 번째 유익함이다. 세 번째 유익함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또 길거리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시각장애인들 예전에는 그냥 지팡이만 의지하고 식구들 손에 이끌려서만 다녔지만 요즘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하는 강아지 있죠.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을 잘 인도해요. 그래서 책이나 이런 그분들의 글 쓴 내용을 보면은 내가 정말로 딴 세상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좋다. 물론 그 안내견 때문에 위로도 받지만 그러나 그 안내견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 눈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시력은 회복되지 않아서도 그 안내견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것 저런 것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물론 성령 하나님을 거기에 비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사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모든 소음들 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다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될 것,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건 해야 될 것,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게 바로 세 가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의 유익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익함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보혜사 성령, 그냥 우리가 뭐 방언하고 무슨 신유의 은사 있고 그런 신비적인 요소로만 성령을 생각해서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그분을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라 할 때는 내가 이건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데 그럴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도 깨닫게 되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도 하잖아요. 장례 치르면서 죽음만 생각하면은 통곡을 해도 우리가 끝이 없을 텐데 그러나 이 다음에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곡이 변해서 기쁨으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유익함이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책망하러 오시는데, 제가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말씀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인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책망할 건 물론 책망해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잘못됐다. 회개하라. 그래서 책망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삽니까? 다 죄 짓고 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죄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책망이라는 것, 성령께서 나타나서 박성수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소리로 막 들려주시고 채찍을 회초리를 들고 하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확연할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 책망하실까? 성령의 내적인 음성,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무엇이 기준이 될 건가? 그거는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그 기준은,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기도원 어떤 이상한 잠깐만 은사 쪽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성령의 음성 들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더라고 할 때 내적인 감동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동의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오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유대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할 것,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의라는 것은 옳다, 옳은 것, 이게 바로 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아주 교만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의예요.
그 안에 몸담고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칭함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나를 자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적인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뒤늦게 깨닫고 보니 이 슬픔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걸 다 뒤로 무시하고, 좋은 일, 기쁜 일 있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서 가진 게 있고 배운 게 있어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이건 바른 의로운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심판은 거기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 말씀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성경에서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세상의 임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꾸라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삶 자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이고 난 다음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 거추장스러운 저 예수 우리가 죽여버렸다.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예수를 심판했다. 그렇게 그들이 외치는지 몰라도 그것은 정반대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을 심판했다는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 더 이상 붙들려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심판한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 가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일,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하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를 다 세우실 텐데 그 심판대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올무를 놓아두는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 이제 세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세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제 생명이다. 말씀처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들려줄 말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큼 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꾸만 떠나신다, 죽으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건 분명히 헤어짐과 이별과
죽음, 사망에 대한 말씀인데 제단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듯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믿었으면 메시아의 역할이 자기 조상적부터 율법을 통해서 들려온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역할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떠나시면 안 돼요. 아버지끼리 돌아가시지 말고 여전히 이 땅에 계셔서 무언가 물리적으로 큰 대변혁이 지진보다 더 큰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저 로마를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우뚝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로 그러한 무언가 좀 그러한 대큰 변혁이 가시적인 변혁이 일어날 그런 일을 할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중도에 그냥 떠나가신다? 죽으신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을 너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다렸는데 왜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이 생길까?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보혜사 성령은 스스로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병자를 고치고 어떤 실제로 당신의 말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 일을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러한 복음, 이러한 사랑의 계명들, 여러 가지 내용들,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가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거나 또 덧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너희들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리라. 바로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잘 모르면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가 첨언을 하거나 가감하지 않는다. 그대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 예수 믿기 이전부터 벌써 초대교회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의 한 모퉁이에 우리도 서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은 누구누구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동일하게 공평하게 우리도 그 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 성령이 조금 미직직을 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걷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우리 복음광성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달려왔던 모든 여정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기독교의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강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정말로 건강한 믿음의 성도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